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인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바로 회개하고 천국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 예수님은 예언자이었다, 예언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이 가던 길을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가다가 길을 바꿔서 가는 걸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노이아.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인간적으로 세상으로 가는 건데,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돌이켜서 일로 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삶을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거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통치하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동시에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교회론 할 때 자세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예요. 이거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구.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시녀 역사를 했습니다. 시녀 역사를 했어요. 근데 이 시녀를 요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 제롬 그루프먼이라는 사람은 희망의 해부학인데 한국말로는 희망의 힘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 플러스 신앙은 불치의 병, 그러니까 죽을 병도 20%는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인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희망이 있으면 바로 그 희망 작용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온 몸에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암병도 치유를 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희망과 신앙,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20%나 고친다 이런 얘기죠. 100명이면 20명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신유의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냐면 바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했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런 사건하고 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표적을 했습니다.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했습니다. 표적은 수단이에요. 표적은 수단이지 표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표적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교훈을 가르침을 하셨어요. 교육을 하셨는데 사랑의 교훈입니다. 사랑의 교훈.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멋지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아가페라는 건데 아가페라는 건데 이것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해요. 이 세상은 세상의 의지의 그 질서에 세상을 의지한다. 세상의 정부나 어떤 세상 시스템을 의지한다는 것은 법 아니겠습니까? 법 질서. 법률적 정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혹은 불공평하지 않도록 분배 정의가 있다. 이 세상에는 분배 정의, 법률적 정의, 혹은 분배 정의가 있다. 혹은 보상의 정의가 있다. 보상의 정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실현되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분배 정의를 한다. 그럼 피자 한 판이 있어요. 피자 한 판이 있으면 피자는 보통 8조각입니다. 8조각이 3사람이 먹으려면 정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9조각이면 3조각씩 먹으면 대충 되는데 3사람이 8조각을 먹으면 3사람이 8조각을 먹으면 이게 공평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법률적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했어요. 누가 사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럼 그 심판이 정확합니까? 아니죠.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불공평해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 세상은 그나마 우리가 기대고 의존해야 될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이 정의. 그래도 정의가 살아 숨을 쉬면은 그 사회는 질서가 있고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 뭐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존 럴스라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그 철학자도 정의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정의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렸어요. 정의란 무엇이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답은 그저 공평함, 대충 공평하면 된다. 대충 공평하면 된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정의에 대해서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마이클 샌델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결국 그 사람도 답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평이란 무엇이냐?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대충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정의는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그런데 이 정의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정의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피자 8조각 가지고 3사람이 나눠 먹을 때 한 사람이 덜 먹어도 That's okay. 괜찮습니다.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의 무조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 사랑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좀 부족한 공평함 혹은 잘못된 정의가 있어도 That's okay.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멋진 교훈입니다. 멋진 교훈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가장 심오하고 가장 좋은 사랑이고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 이 사랑의 원리가 수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놀라운 감동적인 사건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우고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